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모든 무리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5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렇게 5가지 비유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5번의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이 어느 때입니까? 그 질문에서부터 24장과 25장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5가지 비유 속에 몇 번이나 그때를 모르니, 그때를 모르니, 임할 때를 모르니,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 알아야 되는 거에 몰라야 정상.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다? 내가 주님이 오시는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발견될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그날은 모르니 신경 끊어라.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더라. 아멘. 늘 깨어있으면 언제 오시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오신 날을 맞춘 그 여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1830 몇 년도인가 40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 날 몇 월 며칠 그래서 그 빨리 만나려고 전부 지붕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밤 12시 오니까 수만 명의 전국의 미국의 바보들이 그 자기네 지붕에 올라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난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지붕에 올라가지 마세요. 집에 있다 만나시고 직장에 있다 만나시고 운전하다 만나시고 기도하시다 만나시고 할렐루야 선교가다 만나시고 그렇게 주님 만나면 되지. 뭘 지붕 위에 왜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8번을 틀렸습니다. 다시 수정하고 알고 또 알았으니까 뭐 어쩌고 사정의 세계 늦어졌다. 여러분 담이 성교가 처음 그 짓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짓을 하다가 8번을 수정한 다음에 1970 몇 년도에 이랬어요. 8번 틀렸는데 우리 이제 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킹덤 홀이라고 만들고 이 땅이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140년 동안 8번 틀린 이 바보들이.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더 바보. 다미 선교에 뭐 미국에도 있었어요. 헤롯 캠페인트 미친놈이 또 나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뛰었습니다. 1994년도가 10월인가 며칠. 하필이면 한국의 다미 선교와 그 헤롯 캠페인이 똑같이 1994년 10월을 똑같이 얘기하니까 겁을 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거 안다고 그래요. 바보가 많을 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헛수고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끊으시고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발견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이 베푸신 비유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신 다음에 16절에 뭐냐면 이같이 너희 사랑을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아멘. 그 빛이 뭐냐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라.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사람들이 또 charity, 그러니까 구제하고 막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참 저희처럼 아시아에서는 불교 문화권에서 컸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보다 나가서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러죠? 천주교 믿는 중남미 같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개신교보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당 다니는 사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도 좀 착한 일 좀 더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착한 일을 구원받고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수록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감사가 적을수록 착한 일을 할 때 아주 인색하게 하고 착한
착한 일 좀 많이 안 한 사람 회개하세요. 그런데 불교도 천주교도 똑같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 구원받는 그 조건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착한 일을 하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 뭔가 그게 너무나 잘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게 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착한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그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받으시니까 나가셔서 뭘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 말고 다른 거 안 하셨나요? 아니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별 이적을 다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대표해서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귀신한테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아멘. 그 영적인 속박에서, 압박에서 그를 풀어줘서, 아멘,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착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한 게 착한 일이라고. 물론 밥 준 것도 착한 일이에요. 물론 도와준 것도 착한 일이에요. 남들한테 착한 말하고 남들한테 따뜻한 위로한 것도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했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기서 너희다 아니면 저희다 할 때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멘을 6번만 하셨는데 아멘 하실 시간을 못 주셔서 그랬을 거라고. 나는 노미영 자매가 어디 간다 했더니 내가 보니까 그 손만이 가는 탕수육을 지금 올라오셨나 그러셔서 왜 이렇게 손만이 가는 걸 하지 말고 오늘 맛있는 탕수육을 먹게 생겼는데 어제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군침이 나오네. 할렐루야.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복음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삶으로,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으로, 모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냥 우리의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아버지의 구원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 아멘. 하버드에서 80년 동안 연구를 해갔고요. 80년 동안 리서치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193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724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724명을 데리고 시작하다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대까지 이 리서치에 동참해서 마지막에 1300명을 데리고 80년 동안 했습니다. 뭐 혈액형, DNA, 의사들만 아는 단어죠. EKG, EEG, MRI, 그 다음에 뇌 영상 이미지, 체형, 사회적 관계, 직업, 심지어는 누구에게 투표했느냐까지 다 물어봐요. 비밀이죠.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본인만 알 수 있는데
본인과 리서처들이 앞에서 이번에 누구한테 투표하셨어요? 원래 그건 비밀인데 리서치 프로젝트에 동참한 사람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존 F 케네디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존 F 케네디가 젊은 시절에 리서치에 동의해가고 그 1300명 중에 한 명이 존 F 케네디예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평범한 사람. 얼마나 이 리서처들이 끈질게 일을 했냐면요. 처음에 요만한 애들이나 소년 때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사람을 60년,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80살, 90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플로리다에 찾아가서 오지 못하니까 이제 하버드까지 못 오니까 그들이 이사간 플로리다에 가서 아리조나에 가갖고 80살 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갖고 그 리서치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많은 자녀들이 나도 계속하겠다. 혹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해서 8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영어로 먼저 보여요. The Good Life 이게 제목이고 subtitle Lesson from the World's Longest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 제가 영어로 구하려고 했는데 빨리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오더를 하려고 하다가 못 구했는데 애마존에 안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나온 걸 제가 먼저 읽게 됐는데 한국말로 나온 제목은 더 간단해.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양성으로 남자를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아멘 합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남자를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남자를 좋다고 자꾸 그러노? 여자가 여자 좋다고 그러노? 동성연애 된 사람은 동성연애가 되기 위하여 과연 그것이 생물학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사회적인 것인지 가족력 때문인지 병인지 유전자의 결함인지 이것까지 80년 동안 조사했어요. 체형이 큰 사람, 체격이 작은 사람,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피부색도 뭐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동양인 다 조사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인간이 행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밝혀줄 수 있는 거라면 이들이 리서치를 했어요. 이것을 지은 두 사람이,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은 메디컬 닥터고 하나는 사이칼로지스트인데 둘이 공전했습니다. 메디컬 닥터의 이름은 로버트 월딩거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칼로지스트 마크 슈츠라는 사람이 같이 이 책을 졌어요. 이 80년의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80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뇌를 기증해서 뇌가 그 리서치 결과로 있고 DNA 정보, 이 사람이 평생 살았던 모든 정보가 그 리서치 프로젝트에 다 들어와서 그 라이브러리 하나가 될 만한 엄청난 정보를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책을 한 권으로 내버렸어요. 한 권의 책, 읽기도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한 번 좀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다시 불러드릴까요? 쏘아만 째려만 보시는 건 안 읽겠다는 뜻이죠. 그럼 제가 결론만 드릴게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한 단어로 해서 관계.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나는 행복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좀 하셔도 돼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많이 못 가졌느냐도 행복과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지독한 병에 걸리고 평생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조사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몹쓸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땐 불행할 것 같죠? 놀랍게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약한 병으로 고생했는데 불행하게 살아요. 그 이유는 항상 뭘로 돌아가면 관계였어요. 이 관계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strong tide, weak tide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뭐 이렇게 아주 끈끈한 정말 평생의 동지, 평생의 친구 같은 strong tide만 연구한 게 아니라 weak tide, 그냥 별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친구들,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이웃집 사람 이런 관계까지 다 연구를 했는데
그 모든 관계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어찌됐든 행복한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관계성의 감각, 관계가 좋아. 늘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이고.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왜 오늘 저를 자꾸 이렇게 쏘아보세요? 제가 무슨 오늘 이상한 소리 하나.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평생 수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케이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케이스 하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애를 낳기 전에 포드 자동차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세 번째 얘기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지금 1950년대 40년대 그래서 불구가 된 아들을 키웠는데 이분이 그 다음으로 애를 5명을 더 낳았어요. 여러분 불구가 된 아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더 낳고 싶어 이제 그만 낳고 싶어. 그 불구가 된 아들로 인하여 수없이 힘든 일을 겪고 너무나 그 아들로 인하여 힘든 일, 뭐 병원에 쫓아다니고 하더라도 포드 자동차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도 자주 결근을 하니까. 툭하면 아들 때문에 아들을 신경 쓰다가 아빠가 직장을 오니까 직장을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 뿐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속상할 뻔해. 직장도 쫓겨나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이 아들 5을 애를 5명을 더 낳은 이유는 그때 또 웃기더라고. 그때는 TV가 없어서 TV 있었어요. 그때도 미국에. 한국에 없었지. 그 소아마비로 장애인 된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불쌍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버지가 오히려 행복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 부족한 자식, 그 걱정스러운 자식, 평생 자기의 짐덩어리가 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행복을 발견했어요. 야, 자식을 낳으니까 참 좋네. 자꾸 낳다 보니까 5을 더 낳았어. 여러분 그 첫 번째 케이스를 소개하는 케이스. 각각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적 환경이나 나에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떡한 일,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건강한 사람, 병치레하는 사람을 다 포함시켰는데 존 F 케네디처럼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관계가 건강하더라. 아멘. 그 관계에서 힘을 얻고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관계에서 기쁨을 얻더란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늘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남은 건 상처밖에 없고 원한밖에 없어서 그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게 8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인데 천모사님이 그럼 나도 안 해. 김제에서부터 알았는데 그런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건데 이미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던 건데 하버드가 몇 천만 불의 돈을 들여서 80년 동안 연구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Bless you. 우리 자매를 사랑에 빠지면 피부도 뽀얘져 이렇게 남편 보고 싶어서 다 우리 다 알고 있던 얘기야. 이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우선한 관계는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자, 여러분 충성되며 지혜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충성되면 지혜로운 종이다. 충성은 누구하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요, 마스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충성된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자기가 맡은 일, 태스크, 자기가 돌봐야 될 비즈니스에서 지혜롭게. 아멘. 여러분, 이 비유 5개를 이미 주일날 지난주에 2개를 했고 오늘 3번째하고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얘기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되자. 충성이 공통분모. 충성되면 지혜롭고 충성되면 착한 일. 근데 악한 종을 보니까요, 악하고 미련하다 안 해요. 왜냐하면 악한 종은요, 주인과의 관계가 악하단 말이야. 주인을 생각하지 않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 주인한테 도움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 악한 종은 악한 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혜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충성된 것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는데, 우리 잠언의 말씀 충성된 사자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좋아서 제가 잠언을 기어이 끄집어 들었습니다. 여기 사자란 말은 같이 하자. 찌얼이란 말이 사자란 말인데요. 그걸 그냥 사전에서 읽으면요, 메신저다, 헤럴드다, 메신저다, 대사다, 엠베서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나올 때 그 헤럴드, 메신저, 엠베서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가 전령으로 가서 전해준 말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다른 단어가 프라이머리 데피니션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우선한 단어가 뭐냐면요, 힌지예요. 힌지. 하얀 G가 아니고 영어로 HING. 힌지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경첩이라고 해요. 옛날 어른들 경첩이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우시, 아이고 사모님 아시네. 문짝을 고정시키는 것을 힌지라고 해요. 경첩이라고 해요. 큰 문짝은요, 돌적으로 합니다. 문이 열릴 때 그 문이 딱 고정돼서 걸려있는 데가 옛날에 돌로 만들어서 마당새야 손님 왔다 나가봐라 누가 오셨는지, 그 문짝이 걸려있는 것을 찌어라고 해요. 그것을 사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다시 저 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확실히 하십시오.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데 그 중간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이 걸려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사신이야. 같이 하시다. 충성된 사신 됩시다. 사자란 말이죠. 사자. 똑같은 말입니다. 사신, 사자. 찌어가 그런 말이에요. 대사, 메신저, 헤럴드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오려면 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문이 힌지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그 역할을 해도 보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든지
모르게 되든지가 결판난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싫어하거나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면 예수님 탓이에요? 교회 크리스천 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인들과 함께 직장에서 다니고 학교에서 같은 반이 되고 뭐 비즈니스의 손님이 되고 맨날 크리스천들을 만났고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날마다 놀고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지 못한다. 문짝이 고장났어요. 그 문짝이 고장난 이유는 돌저구가 깨졌어요. 경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문이 바보가 됐어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멀리 떠나가면서 각자 할 일을 다 주고 갔어요. 근데 뭐 금방 오실 줄 알고 각자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가도 안 오시고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도대체 주인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충성된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그 종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인이 오래 집을 비우시니까 곳곳에 거미줄 치고 곳곳에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다른 여러 종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냥 대충 하는 척만으로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주인이 하시던 역할을 대신해서 주인님 돌아오실 때 이렇게 엉망되고 너저분한 이런 집안의 꼴을 보여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기 전에 다시 깨끗하게 정돈하고 잘 온 집안이 제대로 돌아도 다 장독에 장이 떨어지지 않고 빨리 아멘합시다. 여성들 좀 아멘 좀 하시라고 째려만 보시니까 헛것에 팔짝팔짝하게 하고 또 주인이 안 오시니까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때에 따라서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주인 대신하여 주인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요구하거나 기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해서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님이 돌아오셨을 때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악한 놈은요 주인이 오래 안 오시는 걸 보고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반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인도 안 오시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하냐? 어차피 안 볼 건데 언제 오시는지 짱 보고 있다가 오신 것 같으면 그 전날 막 닦으면 되지. 근데 계속 주인 뭐라요? 안다 모른다. 오시는 때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36절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아멘. 자, 또 그렇습니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지금 때에 관해서 계속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할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이제는 뭐 읽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 계속 무슨 말 하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시기 하루 전날 갑자기 대청소하는 방법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은 설마 안 오시겠지 한 그날에 오시기나. 근데 악한 종은 그리고 그때부터 술 먹고
때리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못되고 악한 짓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 있다고 하는 말은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thoughtfulness예요. thoughtfulness. 사려가 있다. 또 wise, 지혜롭다.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단어가 또 있는 게 문제예요. 영어로 sagacious, S-A-G-A-C-I-O-U-S.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사실 저도 사전을 알고 있기도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 안 쓰는 단어니까. 이 sagacious는요, 사전에서 딱 찾아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사냥개가 후각이 특별히 예민하다 그 뜻이에요. 이 예민한 후각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미니 많이 뭐 8월에 오실까? 9월에 오실까? 13일에 오실까? 14일에 오실까? 그런 데다 쓰지 말고, 지혜로운 사냥개는 우리 주인이 뭘 좋아하실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식재료가 랍스터가 아닙니다. 랍스터는 2파운드에 한 30불, 40불밖에 안 해요. 1파운드에 300불짜리가 트러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트러플을 불란서 사람들이 많이 캐는데, 불란서는 돼지각을 찾는데요. 미국에도 트러플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어디 나오는지도 들었는데 안 가르쳐드릴게요. 저한테 잘하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육개장 끓이시려고 고비 꺾어온 데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 산에 트러플이 나온다. 1파운드에 300불에서 고급은 800불까지. 1파운드. 근데 그 트러플을 미국에서는 돼지가 아니고 개들이죠. 우리 초롱이 그럴 줄 알았으면 살려놔둘 거야. 암이 왔어요. 암이 와. 어쩔 수 없어. 뱃속에 암이 가득 차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시고 마음이 답답하신지, 그것을 후각이 예민한 사냥과처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셔도, 이게 중요해요. 말하지 않으셔도, 부탁하지 않으셔도, 명령하지 않으셔도. 한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와봤고요. 우리 박 형제님이 잔디를 한 3, 4주 안 깎았어요. 잔디가 자라야지 다 죽어가고 있어서 부드럽게 돼서. 근데 지난주 이번주에 비가 많이 오니까 벌써 이제 어느 날인가 소리가 나. 박노현 이제 잔디가 푸르푸르 돋아나니까 바로 2, 3일 안에 옛날에 저쪽에 앉은 누구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성대를 와서 저쪽에 자풀이 나면 벌써 쫓아가서 그 자풀부터 느꼈어요. 뭐 그 외에 각종 여러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줘야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거 하라고 야단치고 명령치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주님이 뭘 원하시고, 아멘, 뭘 바라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 후각이 예민한 사냥개처럼 한번 벌써 눈치채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 그게 프로니모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프로니모스는요, 잘 들으세요. 페른이라고 하는 단어, 그 뿌리에서 프로니모스가 페른에서 나왔는데요. 이 페른이 뭔지를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feeling이나 understanding이나 mind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이 있습니다. cognitive faculty, 그게 뭐예요? 인지하는 능력. 무엇을? sympathy or sensitivity. 뭘 인지한다?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속상하시면 나도 속상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쁘시면 같이 덩달아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일치하고 주님이 속상하신 걸 보면 나도 같이 속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게 프렌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냥개가 후각이 예민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뭐라? care, C-A-R-E. 여러분 조목사가요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가 저는요 반항하고 말썽 필 때도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가 I don't care라는 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랑 20년 여기서 지내면서 저한테 I don't care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반항할 때도 I did care. 마귀가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자녀들의 입에다가 I don't care라는 마귀의 언어를 입에다 넣어서 혀에다 지옥의 언어 I don't care. 부모가 얘기해서 I don't care. 선생님 말씀 I don't care. 주님이 얘기해서 I don't care. 그러니까 마귀의 언어입니다. We should care. We do care.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이 세대가, 온 세상이 이 나라 저 나라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놔도 누구도 손을 들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그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그 불쌍한 곳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서 비참한 삶 속에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낙심하여 저주로 막 원수에게 날마다 짓밟히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You know why? Because we care. 지혜가 뭐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왜 아픔이 있고 그 눈에 왜 눈물이 흐르느냐를 보면서도 그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는 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 언어로는요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다라고 말할 때가 바로 미련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또 들어도 귀가 둔하여서 불감증하고 더 이상 인지할 능력이 결합해서 그 사람은 완악한 자요 미련한 자.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지혜롭게 됩시다. 충성된 종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중간에 우리가 돌적이가 돼서 문짝이 걸려있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착한 행실로 아멘 빛으로서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면 그것이 충성된 사실인데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그를 보낸 분의 마음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지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증거하라 우리를 나타내 그리고 그것을 잘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속이 시원해. 저는 농구를 별로 평소에 보지 않아요. 1년 내내 농구 게임 한 번도 안 보는데 올림픽 결승전이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쿼터만 봤어요. 3쿼터까지 안 봤는데 뭐 미국이 이기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한 5분 남겨놓고 2점 차인가 3점 차처럼 불란서한테 잘못하면 뒤집혀지겠더라고. 계속 공을 뺏기는 거에서 한 10점 앞서 있다가 오늘 보니까 2점 3점 차이네. 저러다가 미국이 지겠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더니 because I do care. 그래도 미국이 이겨야지.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랬더니 스테판 커리라는 친구가 그때부터 자 공다 나한테 줘 그랬는지 뭐든지 하여튼 그다음부터 이 친구가 잡기만 하면 계속 3점포를 때려갖고 3점포를 5번인가 6번인가 연달아 때리고 나니까 불란서 관중들과 선수들이 갑자기 다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 친구 한 5분 동안 다 집어넣고 전부 다 3점포를 때려갖고 아무 데서나 잡아도 다 집어넣어서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정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가서 충성된 자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알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한테 안타까운 부탁을 하고 있으니 말하지 않으셔도 because we do care 그 일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